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을 불러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종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희생과 수고와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우는 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습니다. 약한 자인데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입습니다. 병들고 천한 자였는데 고침을 입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은혜에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 직분자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힘있게 힘써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건축 이후의 모든 준공승인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 하나님 앞에 근심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간구는 하나
주 앞에서 마음 무너질 것 같은 염려는 없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길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이 다가와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신년도의 계획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또 소통하고 엎드리고 있는 기간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연말 또 새해 준비할 것이 많아서 분주한 중에 있사오니 관계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10일에 있을 우리 입당, 위임, 또 임직, 감사 예배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진행될 공동 의회에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으면서 또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역대하 우리 주일의 말씀 연결선에 있는데요. 35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25절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에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도 살펴봤는데 등장하지 않고, 또 여러 주석들을 봐도 그 애가는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지점이고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 인생의 흥왕의 때, 그때가 신앙의 부흥의 때가 되게 하자 하였어요.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이 이렇게 정결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이쪽만 보는 신앙이었다면 다각도를 보게 되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되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여러분의 흥왕의 때가 언제라고 누군가 물을 때 제가 이 신앙의 부흥기를 맞았으므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때의 일용할 양식의 여부가 문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드리고 주님 영광 남기는 예배자 되게 합시다 그랬어요. 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남기는 예배자가
되자. 참 어제 오늘의 이 말씀이 묵상하기는 참 묵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만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것, 사는 날 동안에 잘 살려고만 기도하면 어리석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교 신자가 연구하겠어요? 힌두교 신자가 연구하겠어요? 이슬람교도가 연구하겠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연구하겠어요? 죽은 뒤에 정말 평강은 기독교인들이 얻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기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입성할 만한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죽음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은혜의 예배를 드렸던 찬란한 성도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온 나라를 그렇게 지도했던 요시아지만, 그에게 시련이 다가와서 바로 느고가 공격을 해오죠. 그런데 그 바로 느고의 공격은 사실상 어제 읽어드렸지만 역대하 35장 20절 이후를 보니까 오히려 또 열왕기하 23장 26절 이후를 봐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전쟁인 거예요.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시지는 않으셨다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왕이 주의 나라를 선하게 인도했지만 그의 전전대에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신격이셔요. 그분이 분노하시면 또한 그분을 우리가 화가 풀어드릴 때까지 그 진노를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린다라는 것을 유화라 그래요. 유화. 기름으로 그리는 그림 유화 말고 너그러뜨려 드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교리 중에 유화의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을 느그러뜨리시고 사실은 용서를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신격이시고 우리로 비유한다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시죠. 신격이시죠. 하나님의 분노를 사실은 아무리 탁월한 요시아의 그 몇 년의 순종이라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죠. 요시아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느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느고가 35장 21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족속이 내 백성들인데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남 일이겠어요? 그냥 아주 이기적인 왕이라면 얼른 도망가고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요시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앞에서 그 긴 막 모세오경을 다 읽었겠느냐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말씀을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지만 처음에는 부인하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고를 통해 말씀하실 리가 없다. 설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느고에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나는 죽음을 불사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명령으로 너는 피해라 하셨으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선택의 상황들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였다라는 그 증거를 한 번 더 언급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었을 때 보면 22절 말미에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가 화살을 맞았다. 분명하게 하나님도 언급은 하시죠. 내가 말한 것이 맞다. 결국 주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위하여서 느고 왕을 사용했고 사랑스러웠던 그 요시야 왕의 생애는 거기서 마감이 됩니다. 요시야는 결국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결국 요시야를 거두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무너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마지막 때에 주 앞에서, 너무 센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죽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심령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기독교인은 두 가지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살 준비도 해야 되지만 잘 죽을 준비도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설교를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잘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사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신 거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막 병 들어가지고 너무 떠시는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병 걸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병으로 이제 생을 마감한다 칩시다. 그때 너무 팍 떨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낫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나라의 상황 중에서 오히려 주님은 요시야를 주님의 품에 두길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때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사랑하고 잘 섬기던 자가 너무나 일찍 주님께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희노애락, 너무 안타까운 것, 너무 막 슬픈 것,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 주께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주석도 있었지만 저는 좀 달라요. 요시야는 주께 불순종한 듯하나 주께 순종하고자 싸운 사람이고 요시야의 죽음은 때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희생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막 칭찬하시다가 야, 우리 아들 요시야 좀 봐라. 저렇게 죄를 없앤다. 저 우상 선지자들을 다 그냥 없앴다. 야, 이 나라가 성결해지는구나 하다가 진짜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은 사실 요시야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들이었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어제 본문에 크게 기록됩니까? 지난 주일에도 읽었지만 요시야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의 규례를 온 백성과 함께 지키게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기록이 느고가 쳐들어와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배 후 사실 물론 연도는 10여 년이 지나가지만 그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예배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약간 묵상하게 되는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유월절 규례가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양을 잡아먹을 때에 그 양고기에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그 중간에 그 갈비뼈 같은 거 작은 뼈 하나 부속뼈 하나 꺾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 같은 거 들고 뼈를 딱 자르면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대로 그 뼈 그대로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독특하게도 주님이 그 뼈 부러뜨리지 말고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에 양을 잡아 먹는 규례였어요. 이스라엘의 날의 법칙은 뭐냐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 준비일부터 시작되었다가 유월절 준비일 그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는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문화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죽음의 준비, 생애의 준비,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나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원래 유월절 전날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요. 그것이 민수기의 규례거든요. 출애굽기의 규례거든요. 양은 유월절에 잡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전날 해 떠 있을 때 잡아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정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옆에 좌우의 죄수들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뼈를 쳐서 꺾으면 호흡이 처지기 때문에 폐가 눌려서 금방 죽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는 막 비명 지르다가 헐떡헐떡 하다가 이제 죽었겠죠.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가 요 위에 뼈 있는 데가 아니라 요 아래 뼈 없는 데입니다. 거기를 찌르니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져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뼈 하나 꺾임 당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렇게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구나. 이걸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더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봐요.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깊이 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죽음,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요시아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니, 아들을 잡으시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정말 이 땅에서의 선한 신앙의 왕이었던 아들 요시아가 죽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물며 천부께서 자신의 정말 독자이신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셨을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십자가 도상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예수라고 가정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막 내 아들을 막 사람들이 막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막 창으로 찌르고,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듣고 계시다가 난 내가 내려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야, 내 아버지가 직접 왔다 막 그러시면서 다 막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걸 다 참으시면서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새 삶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길을 묵상하고 부활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요령껏 더 잘 살아보려고 그냥 남의 돈 쏙쏙 빼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선한 인생을 살아드리다가
담대하게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지혜가, 묵상이 우리 생애에 몇 번쯤은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요시아의 죽음을 한번 다시 묵상해 봅시다. 2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는 여전히 사람인 거로 그렇게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비겁하게 살다간 인생은 아닌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왕인 것을 알고 애가를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이 요시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그 요시아 왕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성경의 인물도 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길 가다가 뭐 정말 연예인 하나 봐도 여러분 반가워하시면서 막 그러잖아요. 저 휴게소 갔다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저기 휴게소 갔다 유재석이 러닝맨을 찍고 있더라. 그것도 반갑더만. 그래서 러닝맨을 찍다니 막 어느 휴게소에도 막 찍고 있더만.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막 요시야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얼마나 반가울까. 손 한번 꼭 좀 잡아보고 싶어요. 그 나라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기또 전투가 어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말씀 어겼느냐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다고 그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55절에서 58절 크게 한번 읽고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이 기도에 나온 순종들이 헛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열매 맺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 백성들이니까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다시금 좀 바꾼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영접을 앞둔 분들이라든가 혹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꼭 불러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96장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3절 4절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3절 4절 불러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런 예수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친히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살기도 잘 살고 죽음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면서 헛된 영광 구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께 바른 것을 구하며 또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생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남은 평생 30년, 40년, 50년 남아있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이 준공이 났습니다. 이제 준공 후 대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교회에 남은 지점들의 비용들도 있고, 악기니 건물에 어떤 필요한 모든 장비니 의자도, 여러분 본당이랑 1, 2층 의자만 사는데 상당한 비용입니다. 하나 의자 하나 좋은 거 10만 원씩만 산다 하여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준공호 대출 우리 또 김경수 사장 아직 도장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 돌이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이후에 고발 조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평강의 셀 식구들, 청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과 지혜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쏟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또한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며 천국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돼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한평생을 살 때에 요시아처럼 또한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살다가, 또한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며 살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도 예수님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바라보면서 죽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돈 하나 더 벌려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죄짓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숨은 죄들을 짓다가 하나님께 꾸중 듣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풍성하신 기도의 경륜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